또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 예배 시간마다 성취될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복음의 믿음의 색깔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원하시고 미션이 무엇인지 정말 찾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담에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들을 하죠. 왜 어머니가 강할까요? 엄마는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는 강해져요. 부부가 결혼해서 5남매를 두고 참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뺑소니 사고로 무참하게 남편이 죽었어요. 아무 대책도 없이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혼자서 키워야 되시잖아요. 그전까지는 어머니의 관심이 뭔가 하면 남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할까, 이번 생일에 무슨 선물 갖다 줄까, 어디로 이번에 가족들 어디 놀러 갈까, 명품 옷을 내가 뭘 한 벌 사 입을까, 그죠? 사실 관심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없이 자식 키워야 되지니까 그거 다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어디만 관심 갖지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먹여 입힐 것이니까, 그죠? 그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그 어머니의 그 사랑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 앞에 우리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을 동일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교회를 향한 나의 미션을 깨닫지 못하게 되지면은 그 사람의 기도의 목적도 모두가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사실을 구하게 됩니다. 오로지 관심 자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내가 건강하고 내 새끼 잘 크고, 그죠? 내가 아직 행복하고, 관심이 그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근데 99%의 신자가 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걸 틀린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기도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예수님께 만드셨고 성남 땅에 참 좋은 교회에 이 복음 듣게 하셨고 나를 직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죠?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미션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나 미션을 찾을 것인가? 그 첫 순서는 바로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구나 하는 사실 자체를, 이걸 내가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죠. 그냥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전된 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죠? 내 아버지는 바로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전능자입니다.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신 바로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 되셨어요. 그 하나님 역사할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분이 말씀 앞에서 요단이 갈라지고 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태양을 멈춘 바로 그분이 누군가요? 내 아버지요. 이런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내에서 누가 계신가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누굴 통해서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내가 만난 길 열어주신 바로 그분의 선지자가 되셨어요. 내 인생에 지금 임하는 모든 저주, 재앙, 실패, 망할 운명을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내 인생에 닥친 모든 문제는 내 것 아니면 다 끝난 문제라고요. 그 이름 앞에 흑암이 결박당하게 되지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뇌물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농률이 역사하셔서 완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했다. 정말 놀라운 신부로 날 불러주신 겁니다. 이 사실이 정말 누려지게 되진다면 우리의 불신앙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닥친 문제 때문에 염려고심 걱정하지 않아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뭘 주는 것인가?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던져주는 겁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놀란 복음의 비밀을 듣게 되어요. 가난의 비밀을. 그리고 그 음약 잡아를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신 것인지를 요셉이 듣고서 자라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 치마폭에 휩싸여져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동생 낳다가 죽었죠. 형들은 집단 괴롭히죠. 요셉은 뭘 생각할까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 주어졌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요셉 기도 안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움 때문에 요셉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게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들이 왜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이 쌓이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션을 주시고 가문 복음화와 세계 복음의 미션 요셉이 잡게 되잖아요. 모세도 동일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 요셉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그 가나안 땅의 놀란 비밀을 어머니 요셉을 통해서 모세가 듣고 자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음에 담겨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사건을 저지르고 미단 광야에 쫓겨나서 도망자 신분에 있으면서 누굴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약에 모세가 문제를 안 줬다면 모세 찾았을까요? 우리가 다 비슷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심각한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갈구하게 만드시고 심각한 문제를 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으는 하나님의 쌓이는 겁니다. 비로소 뭘 깨닫지요? 그렇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창조자 전능자로구나.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로구나. 이 사실을 정말 체험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 뭐가 없을까요? 불신앙이 없이고 더 이상 염려고심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때 보호자의 능력이 시골적 하나님 역사 임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할까요? 기도 제목 자체가 다 바꿔지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기도 안 할까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씹을까, 아예 기도 제목이 안 됩니다. 왜? 내가 다 가졌는데.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을 해줬구나.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있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그 약속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 내가 정말 믿어진다면 이 세상 갖고 무관하죠. 염려가 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단수입니다. 뭐하라고요? 이 복음을 정말 참하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져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 몰라가지고 그동안에 맨날 기도하는 것도 돈 달라 건강 달라 이거만 우리 엄마 아빠 기도했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죠? 이건 몰라서 우리 부모가 그렇게 고생을 했고 이건 몰라서 나의 집안이 나의 친구가 다른 성도들이 이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생겨나게 되는 것인가 하면 이 복음을 저들에게도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건 몰라서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전해줘야 되겠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아요. 우리 민족이 정말 이 복음 몰라가지고 분명히 하나 택한 백성 맞는데 이 복음 놓치고 예수 십자가 못 받고 죽을 고생하고 있는 것이라구나. 바울이 어느 정도로 가슴이 사무치는 것인가 하면은 로마서 10장과 11장을 보면은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는 것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정해진 한이 있을지라도 내 동족이 내 민족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로 택하고 싶을 만큼의 가슴에 뭐가 일어날까요? 한이 맺힌 언약적 한이 이거 솟아나지는 거죠. 이 복음 몰라 지금 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걸 가졌던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서 11장을 보면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에 강도 위험해요. 수없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11장 28절 보면은 이 모든 걸 다 고사하고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 염려가 내 속에 가득 차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미션 깨달은 자들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션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미션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그 미션 이루도록 뭐합니까? 요단을 갈라요. 미션 이루도록 여력을 무너뜨려요. 미션 이루를 하나 태양까지 멈춰요. 하나님은 미션 가진 자와 함께 하셔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월 하나님 역사로 그와 함께 하셔서 이를 이루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제자들이 약속하셨죠. 이 미션 이루도록 하늘과 땅에는 모든 분수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가 복음 깨닫고 난 후에 제가 깨달아진 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 축복의 바람 무엇인가? 복음 깨닫고 자신의 미션을 잡은 자입니다. 미션 깨달은 자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 뭐라고 표현합니까?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 깨달은 그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셔서 그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꿔요. 이거 깨달은 요셉과 모세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무엘과 다윗 통해서 불레셋 역사를 일으켜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깨달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그 안에 모든 축복을 담아 놓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뭔가? 정말 복음 깨닫고 못 찾는 거죠. 내 미션을 정말 찾은 자. 오늘 그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 일어나 예수 시험하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예수는 뭐 한다고요? 시험합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분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 율법사가 그냥 자신에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을 하셨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럼 네가 가서 그렇게 행해라. 그랬더니 또 율법 교사가 또 예수님 앞에 자기를 또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그 질문이 나오죠. 그 질문 앞에서 오늘 그 강로 만난 자를 구원하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내용 자체는 신앙생활의 그 근본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복음관을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노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노랗게 보여요. 그냥.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그냥. 두 사람이 싸워요. 그냥. 야, 왜 노란데 파랗다 그러냐? 파란데 왜 노랗다 그러냐? 둘 다 뭐였죠? 틀렸어요. 뭘 쓰고 있기 때문에 털린 안경 쓰고서 아니 안경을 벗고서 보면 진짜를 봐야 되는데 털린 안경을 쓰고서 지금 맞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율법 교사는 무슨 안경을 썼나요?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고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틀렸어. 자기가 노란 안경을 썼다는 사실 이걸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대다수의 신자들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색깔이죠? 내 의로 무엇을 행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생각의 안경을 쓰고 있는 거죠. 이 안경. 세계교회가 무슨 안경을 쓰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좀 이 안경을 쓰고 있어요. 이 안경.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하셨죠. 세상 사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관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뭐 선지 하나라고 대답을 하죠. 그게 그들이 쓰고 있는 안경 색깔이야. 신앙생활의 컬러야. 그냥.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율법적인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착한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신비한 체험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구원받고 복받는다고. 이게 그들이 쓰고 있는 안경들이에요. 틀린 구원관들이에요. 인간이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인간의 죄물 해결할 길이 없고 사단 문제 해결할 길 자체가 없어요. 자,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이방인들은 전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들이 쓰고 있는 안경이 지금 이 안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틀린 안경이죠. 그냥. 그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미 구원받은 이들이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원죄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 멸망받는 것인지 그 이유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이들이 빠진 그 율법주의로서는 뭐가 필요 없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어떤 그리스도만 필요하죠? 다윗의 왕권을 갖고서 로마 학자에서 구원받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것이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틀린 안경이 틀린 안경. 다른 색깔의 안경을 좀 쓰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필요 없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이들의 뭐가 없는 것인가? 어차피 아브라함 후손 태어나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 자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데 대한 이 감격, 이것 자체도 없는 것이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율법을 그냥 철저히 율법 내용을 지켜 행하고 선을 베푸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려 했는데, 그 사랑 자체를 이들이 이해가 안 되지는 거예요. 왜? 무슨 악령을 썼으니까. 율법의 악령을 썼으면 이게 안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내 율법의 행위로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나는 완전히 망할 신분인데, 하나님은 지난주 메시지에 뭐가 나왔죠? 창세전에 나를 구원받게 하는 날 작정하셨어요. 나를 건져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내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 쪽에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 구원받음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들이 유대인들이 이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데. 정말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신 것인지요. 나 같은 죄인이 큰지 고난 받음에 대한 이 감격들이 우리 속에 나와야 되는, 이게 없어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왜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인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니까 이거 못 누리잖아요. 우리는 어떤 신분인가요?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가지시면 모든 종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바꿔주는 것이에요. 나는 망할 수 없는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 구원의 확신 내가 갖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며 나의 갈 길을 바로 그분 인도하시며, 어떤 잘못이 있어도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어떤 장소니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많이 안 나오죠? 그냥 교회 다녀서 그래요. 누구든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인 것을 깨닫고 응답하게 되지면 감사가 저절로 흘러 넘치게 되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최고의 계명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창세기 3장 아래 멸망당해 가는, 죽어가는 자들을, 이들을 건져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사단이 사개당에서 빼앗겼던 이 마귀 나라, 사단 나라를 뭐로 바꾸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 일들을 쓰임받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망할 운명에 빠진 강도 만난 자를 네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시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죠.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잘못된 안경 벗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왜 고생했죠? 틀린 안경을 쓰고 틀리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걸 못 깨닫는 안경을 쓰고 있었단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예수 믿고서도 진짜 응답 다 놓치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력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도 그 옷을 벗기고 데려 그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력으로 내려간다는 말 자체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것은 어디로 내려가죠? 여리고로 세상으로 내려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00m가 마이너스 200m요. 마이너스. 예루살렘은 거의 한 1000m 되는 높이거든. 그 높은 것을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빠진,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려가다 누구 만났죠? 강도 만났어요. 이걸 두고 성경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운명자다 망을 우면서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강도 만난 그 영적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멸망 상태에 빠져서 신분 자체가 망할 신분이야. 강도 만날 신분이 됐다니까요. 내가 선택해서 강도 만났나요? 강도를 만났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영적 문제가 찾아오고 정신 문제가 찾아오고 육신 문제가 찾아오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 이 문제 왜 찾아오는 것인가요? 내가 선택한 것인가요? 내 인생 재앙이 왜 닥치는 것인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이 사람이 강도 만나고 싶어서 만났나요? 전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디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망할 운명 속에 빠진 것이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지? 팔자가 무슨 팔자처럼? 낙이 팔자라고 표현했어요. 영화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실화를 영화로 했던 부분들인데 인도 뭄바이, 인도 최대 도시입니다. 인구 2천만이 넘는 도시인데 그 도시 악한 놈이 시골 집을 다니다가 아이를 잡아오는 거예요. 유기해가지고 데려가서 며칠 동안 밥 안 먹이고 매질을 하면서 완전히 그냥 막 진을 빼는 거예요. 그걸 하도 먹여놓고 그래놓고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겁주고서. 그리고 이제 앵벌이 알죠. 서너마 지역을 가면 대도시들마다 이 교통 체증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이들이 여러 수심이 갖다 붙어서 문 두드리면서 구걸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걸 시키는 거예요, 아이를. 이게 정말 힘들거든. 자사에 다니면서. 이 아이가 돈을 적게 벌어 온다. 그러나 밥 안 주는 거야. 매를 두드러기 패면서. 그리고는 이 아이를 어느 날 뭐 하는 것이야. 눈에다가 초산을 부어요. 염산 부으면 안 되니까 약한 산을 초산을 부어가지고 눈동자만 태워요. 그러면 소경돼지겠죠. 그럼 이놈은 뭐 할까요? 도망 못 가고. 그리고 뭐 하죠? 쿡을 더 잘해와. 불쌍히 여기지니까. 그죠?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에 뭐가 오는 것인가. 이게 마귀 새끼가 하는 거라고 그래. 이게 마귀가. 사단이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망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 땅에 문제를 없나 한번 보세요. 강대국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오늘의 최첨단의 문화 문명이 문제 해결합니까? 의술을 해결합니까? 영국 문제 해결 못해요. 정신 문제 해결 못해요. 도처의 청소년들이
마약과 그냥 엄난이 빠지고 그냥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하는 시대 속에 저는 이 시대를 물어보는 것인가. 아, 이게 강도 만난 시대구나. 강도 만났구나 그냥. 자, 이 강도 만난 자를 세 사람이 지나가지고 그냥 한 사람은 제사장이야 그냥. 보고서 못 본 척하고 그냥 세상에 지나가요 그냥. 그다음 누가 또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가요 그냥. 예수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누구를 상징할까요? 목사, 장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중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 관심이 없죠? 죽어가는데 관심이 없어 그냥. 왜? 죽어 살리다가 나도 혹시 강도당할지 모르겠구나 그냥. 빨리 도망가야 되겠지 그냥. 뭐가 없죠? 지금 버리고 두고 가면 저 죽는데 그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 자식이 없는 거야 그냥.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단 말이야 그냥. 그럼 뭐 해야 되죠? 왜 이 말씀을 지금 율법교사가 하니라 합니까 그냥? 그러니까 네 이웃이 누구냐 그냥. 누가 참 이웃이 되겠냐? 강도 만난 데를 두고 가는 그 사람 이웃이 정말 많냐?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등장하죠? 사마리인이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인은 어떤 인물인가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멸시천대당하고 사람 대접도 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응급처치하고 낙에 실어서 주마에 가서 하룻밤 같이 지나고 그리고는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떠나고 난 후에도 이 환자를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고 떠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살리는 겁니다. 단 하나, 이 사람 내가 살리지 않으면 이 사람 죽겠구나. 그 영혼 향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이 사람을 하여금 그 사람 살게 만든 거죠. 그냥. 이게 누구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1985년에 제가 성남을 왔는데 그때 성남 와서 제가 보니까 정말 성남이 살기 싫더라고요. 그냥 신문과 뉴스에 그냥 사건 사고 터졌다 그러면 전부 성남이고 그저 서울에 뭐 파치부 가고 무슨 뭐 걸로 가져가는 사람 전부 성남에서 다 나가 그냥. 버스를 타게 되지만 성남 가는 버스는 좀 취한 사람들만 타고 가. 그냥.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필 나를 이게 성남에 보내가지고 나를 목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건가 하면은 야, 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지만은 성남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지 않냐?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냐? 제가 그 말씀 앞에서 제가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남에서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게 마음에 담게 하신 메시지가 바로 뭔가 하나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강도 만난 인생을 큰저 권하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때가 오신 것이 아니냐. 그 마음을 제 마음속에 두셨어요. 고매한 척하면서 자기는 제사장의 레인으로서 그냥 백성들 앞에서 뭔가 그냥 포옹 잡고 그냥 거룩한 척하고 살아왔던 그들 그냥. 그들은 강도 맞는 자를 버리고 갔죠. 그러나 누가 그를 건져 구원했나요? 너희들이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건져 구원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입으로는 이웃사랑, 영혼사랑, 너희들이 바로 그 재산과 레위원 같은 위선자들이야. 너희들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죄를 합니다. 생명 건져 구원한 일들에 관심이 없는, 오늘 나를 향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장에는 어떤 자들이 다 살고 있나요? 바로 강도 만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다 깔려 있는데, 그들은 이 복음 하나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 피를 흘리며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인데, 너희들이 정말 이들에 관심이 있냐고 그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정말 맞습니까? 주님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주신 마지막 결론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남은 자란 몇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누가 남은 자인 것인가요? 두 가지를 깨달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아하, 보고만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이 시대 왜 나를 참 좋은 교회에 보내신 것이며 내가 이 현장에서 내가를 왜 살게 만드는 것인가. 나의 미션 깨닫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 깨닫고 미션을 깨닫게 되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24시 기도하게 되잖아요. 왜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엘리야가 참신 논정을 벌리며 3년 6일 가문의 땅에 비를 내리게 만들며 놀란 일을 행하셨던 그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사가 후계자로 부름을 받죠. 엘리사는 깨닫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살려야 되고 7천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하죠? 갑절의 영감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깨달아진 것이 24시 기도하라.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인가. 정말 복음 깨닫고 미션 깨닫게 되어지면 24시 기도 하라가 아니고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힘내봐야 되지니까. 초대교회 120명 성도가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배경을 보셔야 되죠. 이들은 뭘 깨달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맞구나. 오직 결론 났어요. 그리고 뭘 주셨죠? 미션을 주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었는데 제자들은 마음에 뭐가 없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의 성령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는 언제 나오는 것인가? 정말 복음 누리고 미신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모든 것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주심을 정말 주시는 거예요. 미션 감당해 되지니까. 그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 사람의 건강도 주시고 그 사람의 경제력도 주시고 그 사람 붙여서 미션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사실 할 것 없이 정말 내가 뭐 하면은 정말 복음 깨닫고 미션 깨닫고 하나님 이 미션 감당해야 된다 하고 쓰게 돼서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여시는 곳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왜 기도응답 제대로 없이 그저 불신자들하고 아웅다웅하면서 그러고 살아왔나요? 사실 날 그렇게 살다 부름받은 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 뭘 놓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말 복음 놓치고 지금 미션 놓친 거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왜 주신 것인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뭐가 좀 깔려있죠? 강도 만난 자들이 지금 건져 구원하지 아니하면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 모습 누구 닮았죠? 세상의 외인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시작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너도 이와 같이 가라고 명하신 누가 강도 만난지 이웃이 될 것인지 이걸 우리의 내 마음에 담고서 이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요? 정말 복음 체험하고 누리고 미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는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틀린 안경을 쓰고서 틀린 가치관에 매여서 저를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불신자들에게 오히려 조롱을 당하면서 살았던 우리 삶이 아니었나, 이 한 시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강도 만난 이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오늘 네 모습이 어쩌면 세상처럼 레윈처럼 네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네 주변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데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강도 만난 자들의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이걸 감당하는 자들에게 모든 문을 여셔서 그 인생을 하여금 최고로 만드시고 역사의 주인공 만드시겠다고 저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걸 시작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시간 되기까지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